안녕하세요. 미라클 이스라엘의 진행을 맡은 오미희입니다. 미라클 이스라엘, 기적의 이스라엘. 사실 그 기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고 말을 하며 호흡을 한다는 게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제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년 전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순교한 선교사님,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에 빚진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 선교사님들 저 끝에는 이스라엘 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과연 어떤 관계인가?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교회. 먼저 영상 보시죠. (120여 년) 전 우리 한민족도 미전도 종족이었다. 이 땅은 메마르고 가난하며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의 땅이었다. 하지만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상을 숭배하던 조선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이들, 바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이다. 태평양을 건너와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6만여 교회와 860만의 성도가 있게 된 것이다.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16,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된 것이다. 모두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준 이들의 덕이 아닌가.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나중에 만나게 되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비전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라클 이스라엘, 오늘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또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오늘은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실 세 분의 패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수고하셨던 이스라엘의 정태원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피경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저희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스티브 라이틀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미국계 유대인이시고 1957년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1981년에 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전에 70년대 중반에 주님이 러시아 쪽에서 유대인들 다시 돌이키실 것을 보시고 그 사역에 헌신하신, 그래서 에베네젤, 구스타프 슐러 더불어서 에베네젤을 창시하신 분이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믿는 유대인,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계시니까 정말 미라클 이스라엘의 실감이 돼요. 예. 우리 목사님은 57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에베네젤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에 그 일을 하게 되셨는지요? In August of 1974, I was in the nation of Germany, and I, by God's grace, saw a vision. And in this vision, I saw many Jewish faces, hundred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them. And then I saw the nation they were in. It was the Soviet Union. Now, in 1974, there was still a Soviet Union. And then I saw God judge the Soviet Union
till that nation came to its knees and disintegrated, and the Jewish people came out and went home to Israel. When I saw this, I thought, oh, that is wonderful, Lord, but what has it got to do with me? And the Lord said, I want you to go to the Soviet Union and prepare the Jewish people there for an exodus. I'm going to take them home to Israel. And so that's how I began to be involved with the Aliyah in 1974. 성경에 약속을 하신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정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발견하시고 그곳을 처음에 가셨을 때의 그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And all I can say is it was one of the greatest joys I've ever had to cooperate with our Heavenly Father for the return, exactly as the prophets told thousands of years ago in the Bible, back home to Israel. And so it was a great, great joy. And it was a joy for the Jewish people that immigrated to Israel. 그렇습니다. 정말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다시 모으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 사역 한가운데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영상을 쭉 봤는데요. 역시 우리의 그 초대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스라엘과 거기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뭐 키비, 에베네젤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역으로 역추적을 해 올라가 보면 미국은 영국은 로마 세계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로마 세계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사실 이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실 처음부터 이방인들한테 다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듯이 초대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이나 서터져도 다 유대인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비밀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 비밀을 계속 열어주시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부르시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데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일부가 꺾여지고 완악해져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게 되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형교회들이 생기고 굉장한 부흥이 있었던 거는 유대인들이 꺾여진 그곳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빚진 자의 심령을 갖지 않는다면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알게 된 게 감사한데 잘못 그 비밀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 여겨지고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가 중간에 막힌담을 하셔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건 분명해요. 네. 그리고 그 언약의 후손에 참여한 것도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완전히 대신했다는 개념이죠. 그로 인해서 저희의 눈이 가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요 대제사장 국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 이스라엘로 접붙임된 건 분명하지만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배역이 다른 것뿐인 거죠. 대제사장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또 다른 배역, 이방인들. 예. 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다 한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어떤 비밀이 존재합니까? 이것을 성경이 특히 바울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와의 관계는 비밀이라고 할 때 헬라어 미스테리온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다 이거죠. 시크릿은 우리가 사람끼리도 이렇게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미스테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해서 이방에게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미스테리였고
비밀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 열방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것 또한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것, 이방인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밀을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고 부활이 비밀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나 비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되겠죠. 이와 같은 비밀이 우리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세 사람이다 이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졌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봤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이스라엘을 막 기도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은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은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스티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This is something that I believe is very, very important. And because it says in Ephesians chapter 2, the blood of Jesus breaks down every wall of partition between Jew and Gentile. And when I was a young child in primary school, I was beat up by other boys, and I was said that I was a very bad Jew because I had killed Christ. I was just a little boy. I'd never killed Christ. I mean, I never killed anybody. And who is Christ? And but as I grew up, and one night when I was studying at university, somebody came and began to speak to me, and then he revealed himself to me that he was the son of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and that his name was Yeshua HaMashiach, which is the name of Jesus the Messiah in Hebrew. And when this happened, I said, if you change my life tonight, I promise you I'll serve you all the days of my life. And he changed me, and he washed me in that blood, and he took away every wall of partition between me and every other person in the world. And so I had such great joy in my heart. And then I began to realize that because of the atrocities done by people to the Jews, there was much hate and bitterness within us Jewish people, and the only one that could remove that was Jesus himself. And so the one new man would bring me together, the Jew and the Gentile, to make us one, so that we could be an answer to the prayer of the Messiah, of Jesus, in John chapter 17, when he said, Father, let them be one, even as we are one, so that the world will know that you sent me. So the wonderful thing is, of the one new man, is that when we come together, we're one,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God the Father sent his son Jesus to be the Savior of the whole world. 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그런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 이방인들은 좀 언짢은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분명한 건 이방인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에 대한 해석이 좀 달리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감람나무라고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고. 먹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소한.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참 감람나무. 어떻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의학도생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식을 생각을 했대요. 성질이 다른 것을 어떻게 이식시켜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불가능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죠. 우리로서는 이방인이라는 그것이 사실
처음에는 사실 치욕스러운 거지만은 그 은혜는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참감람나무가 그냥 참감람나무로 자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된다는 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나중에 돌아가서 접붙일 나무 한 그루 잘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כאן בארץ ישראל אנחנו בין 10,000 ל-15,000 יהודים, ישראלים שמאמינים בישוע המשיח של ישראל. זה לא קל לחיות כאן. אז יש לנו התקפות מהצד של המוסלמים מפני שאנחנו יהודים. יש לנו התקפות מהחרדים מפני שאנחנו מאמינים בישוע, ויש לנו כל הבעיות רק להיות כאן בתוך העם שלנו. אז זה הלחץ עלינו בתור מאמינים. אבל האמונה שלנו יותר חזקה מזה. כתוב כאן על היחסים בין גויים ליהודים. אלא כאן מפני שאלוהים התחיל לעבוד דרך היהודים קודם. וגויים לא היו בתוך מלכות השמיים, ואחר כך דרך הבשורה אלוהים פתח את הדלת לכל הגויים גם להיכנס, בעיקר באפסים פרק ב' כתוב שהיהודים והגויים הופכים להיות שותפים מלאים, שווה ערך במלכות השמיים, ביחד. In the book of Ephesians, it teaches us that as man and as woman in marriage, there are roles. A new kind of relationship in the body of Christ, in Christ, and this is what is called the one new man. And I believe that this relationship between Jew and Gentile as the body of Christ is in the spiritual, I like to call it the spiritual DNA of the Christian church. אני ממליץ נסיעות וביקורים, ואפילו אם יש אפשרות לאנשים להישאר בשבילנו בקוריאה או בשביל אנשים בקוריאה פה, כדי להכיר אחד את השני, כדי לעודד ולהגדיל את השותפות. אלה כמה דברים שאני מרגיש שאנחנו יכולים לעשות. שאנשים יראו את ה-DVD הזה. אני רוצה לקחת את ההזדמנות הזו לומר תודה. באמת תודה, תודה. תודה רבה לקיבי על כל העזרה וכל התפילה. תודה רבה למאמינים בקוריאה, לכל הידידות והתמסרות ואהבה לנו. 결국 뿌리가 나무에게, 나무는 뿌리에게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의 끝은 결국 나무의 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뿌리로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들이 뿌리라면 그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이 답이 나옵니다. 뭐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수가 많아서 다른 민족보다 뭐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수도 적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그리고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그것에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이걸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뿌리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뿌리로서 그 가지들에게 양분을 잘 공급해 주는 거죠. 사실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이 역할을 쭉 해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2000년 동안 쌓였던 그런 아름다운 양분들이, 자양분들이 이방 교회로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일부가 꺾여져서 그곳에 우리 이방인이 접붙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로서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심을 통해서 그 뿌리로서의 그 역할을 더 크고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지금 남아있고 그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사실 사모하면서 우리 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우리 스티브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뿌리가 되고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은데 지금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We Jews have a great responsibility for several things of what we're supposed to do. Number one, we Jewish people have to return to the land of Israel. This is very,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a prophetic sign God is giving for another return, a greater return, and that's the return of Jesus the Messiah. Isaiah chapter 42, it says there that is there anybody who is saying, send them back, restore them back to their land? And hopefully there are people in Korea and in the church, the Korean churches, that understand that they have a responsibility also to pray for us Jewish people to go home. So that's one thing. And another thing is we're to be a light. We're to be a light to show to the Gentile nations the love of the Lord God of Israel and what his plan is for his eternal purposes and plans to be fulfilled. Very much the Jewish person has to be involved in that along with the Gentiles. And as we work together, then we're going to see the mighty things of God be accomplished in all the nations. 네. 정말 기대가 되죠.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평양 대부흥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 이 시대의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 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부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네. 1900년 동안 이 땅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드러나면서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거예요. 온 민족과 열방에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48년 이후에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1967년 전후로 해서 한 200~300명밖에 안 됐던 유대인의 숫자가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15,000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정말 준비된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서 전 세계 미전도 족속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자양분이 전 민족과 열방에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둘은 철저하게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일전에 방송에서 봤어요. 2700년 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을 때 10개 족속이었던 북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질 때 므낫세 지파가 숨어 들어가게 돼요. 피신하게 되는데 인도의 저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금간에 발견이 됩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증명된 후에 올 초에 한 200~300명의 숫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숨어 있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온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 그것이 지금 이방 교회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방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스티브 목사님께서 이방인들은 다 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픈 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티브 목사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제 에베네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가서 내 민족, 흩어져 있는 내 민족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During the beginning years that I began to work in the Soviet Union, and it was impossible for the Jewish people to come out. And it's a very vast country, 11 time zones, 1/6 of the landmass of the whole earth, and Jewish people scattered throughout that whole land. And as I would go to the Jewish people and meet with them,
many of them, they wanted to get in my pocket. They said, oh, take me back to Israel with you. Let me somehow get me out. And especially the ones who were refused the right to immigrate to Israel. They wanted to leave very, very much. And it was many of these situations that brought me to a place to pray in a way that I had never, ever had ever done ever before for the return of the Jewish people to Israel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o for many years under the communist government that was there, it was very, very difficult for the Jewish people. And I was involved in some things that of the persecution of Jewish people, it would just break my heart. But then the day came when there's no more Soviet Union and the Jewish people began to go home to Israel. And the great joy I have now when I'm in the cities of Israel, walking down the street, and Jewish people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running up and grabbing me and hugging me and kissing me and saying, thank you. You came and you told us in Novosibirsk and Irkutsk and Tashkent and throughout the former Soviet Union, different places to get ready to come home. And now, according to what the prophets said, we are home in Israel, and thank you. So there's been two sides to the story. Very difficult in the beginning, great joy today because God has kept His word to us Jewish people. And that should really encourage the Gentile believers in Jesus, because if God is keeping His word to us Jews, how much more will He keep His word unto the Gentile believers and signed with the blood of His own Son, Jesus the Messiah. So it's a great thing to see what God is doing right now and to be involved in it. 네. 저희가 키비에서도 가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에베네zer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만날 때 마음에 참 아픔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흩어져 있는 열방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는 있을 테지만 그래도 저희 모두는 다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 고통에 사실 그 고통을 더해준 것은 믿는 우리 그 종교인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무지했던 탓에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장본인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준비한 화면은요,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아주 중요한 분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먼저 그분의 메시지를 보시죠. 우리는 오늘날 깨닫고 있습니다. 수십 세기 동안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눈을 가려 당신의 선택된 민족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얼굴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흔적이 우리 이마에 남아있는 것을. 수십 세기 동안 우리의 형제 아벨은 우리가 뿌린 피밭에 누워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아벨은 우리가 자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들을 유대인이라 부르며 저주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들의 육신 가운데 있는 당신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교황 요한 23세의 기도문 중에서 저희들이 옮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잘못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는데 캐톨릭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요? Yes, if there's any anti-Semitism in a Protestant believer, then they need to ask for forgiveness. Absolutely. And it is something that
many in the Gentile believers in the church do not understand of they have been the ones that have hurt us Jews more than anybody and have caused us great harm and in certain instances have killed us. And so if there's any kind of anti-Semitism in their hearts, yes, they need to ask for forgiveness and to repent from that. And so that indeed we can be together with the Jewish people. Because the Savior, the Messiah,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is a Jew today.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한테 끝으로 당부의 말씀. I think, number one, for the Korean church to pray. Number two, pray. Number three, pray. The Korean church is known as a church that prays. Amen. And God is looking to work together with intercessors for his eternal purposes and plans to be accomplished. What are they going to pray about?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That's exactly biblical according to the Psalms. Praying for the return of the Jews to Israel also is biblical. Praying that for end-time evangelism to spring up in the nations, for the gospel,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be preached into every ethnic group. It depends on us Jews going home to Israel. And when the church understands that, and they begin to pray that way, then God is able to fulfill his word so the Messiah can come again. And I am looking for him to come again.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열정 어린 마음 잘 들었고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오늘의 주제였는데 두 분이 정리 좀 해주시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안다 이거죠. 여름 곧 가까웠구나. 너희도 내가 말한 이런 징조들. 사실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재난의 소식들 이런 부분들은 뭐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현재는 규모가 더 커져가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1900년 동안 없다가 서고 예루살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밟히다가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으로 회복되고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본다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된다. 여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왜냐하면은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것을 이스라엘과 이 열방의 교회가 함께 우리가 지금 힘쓰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목사님. 이 징조는 지금 저희들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윌리엄 캐리 이후에 시작된 선교의 역사가 200~30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 미전도 족속에 이제 복음이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어요. 이 두 흐름이 서로 잘 모르게 진행이 되다가 한순간 저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에서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나옵니다. Back to Jerusalem.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놀라운 징조예요. 시대상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하모니를 이루시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땅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이걸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스튜디오에 이스라엘 분과 한국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통역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한 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튜라이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미라클 이스라엘, 오늘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토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방인인 독일 사람 쉰들러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쉰들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순종했습니다.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데 그의 전 재산을 씁니다. 근데 그런 그도 끝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슴에 붙어있는 금바지를 보면서 이 금바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은 더 모을 수 있었는데라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한계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계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오늘은 한 세 사람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고요. 미라클 이스라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grant your support from Zion. Give you the desire.